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4절 다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외웠습니까? 눈 감고 다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아닌 타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보다는 주로 그 화살이 바깥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가 삶이 팍팍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받은 거에 대해서 가진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적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 갈 사람들은 감사함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향해서 늘 감사하듯이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 정치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탓하면, 남 탓을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날마다 쳐서 죽노라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고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남 탓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향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커져서 원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불평도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안 됩니다. 부모도 역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 거슬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부모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일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부모 때문에 어쨌든 내가 생명이 있었고 내가 천국을 간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그 부모가 정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옥 가는 상태라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옥 가는 상태에서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악한 부모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아내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사기당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합니까? 몇 천만 원 누가 사기치고 몇 억 누가 사기쳤다고 하면 평생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장애를 입어서 그 장애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변화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면 다릅니다. 사정이 다릅니다. 아무리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건 몇 억을 사기를 당했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장애를 입었건 어떤 부모를 만났건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10년 있다 끝날지 20년 있다 끝날지 30년 있다 끝날지 분명히 그 끝이 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분명히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 후에는, 이 땅의 삶 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원한을 끝까지 품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 쏟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못했다고 부모로 인해서, 공부 많이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 산다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공부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천국에서 상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못했다고, 공부 많이 안 시켜줬다고, 학원 안 보내줬다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 결혼한 것 아닙니까? 결국 본인 선택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원망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더욱더 변화되는데 그것이 동력이 되어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죄악의 씨앗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고, 모든 죄악의 씨앗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주인이 매일같이 거위가 황금 알을 낳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거위의 주인이 욕심을 부립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알 하나씩 푼돈처럼 얻는 것이 싫다.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어야 되겠다.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뱃속에 황금 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 생각에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거위가 죽었습니다. 그 뱃속에는 황금알 하나도 없고 그냥 거위만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은 사망이고, 그 끝은 멸망이고, 그 끝은 좋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본질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사람 남편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 남편은 저렇게 능력 있는데, 내 아내는 왜 이런가? 내 남편은 왜 이런가? 다른 자식들은 좋은 대학도 가는데, 다른 자식들은 똑똑한데 내 자식은 왜 이런가? 다른 부모들은 이런데 내 부모는 왜 이런가? 금수저가 못된 것 원망이 되어지고, 은수저가 못된 것 원망이 되어지고, 나는 왜 흙수저인가?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자녀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천재를 얻기를 원하고, 똑똑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고, 건강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고, 잘생긴 자녀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부모도 동일합니다. 뛰어난 자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녀를 얻게 되면
때때로 부모가 얘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 뱃속에서 났느냐고. 너는 내 자녀 아닌 것 같다고. 너는 엄마 아빠 딸이고 엄마 아빠 아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너는 엄마 아들이고 엄마 딸이고. 자식이 멍청하면, 똑똑하면 이제 아빠 아들이고 아빠 딸이고 서로 간에. 자식이 똑똑하면 자기 탓이고 자기 유전자 탓이고, 자식이 멍청하면 배우자 유전자 탓이고. 그러면서 많은 부모도 뛰어난 자녀 얻기를 원합니다. 잘난 자녀, 똑똑한 자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녀를 얻을지는 내 선택 아닙니다.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부모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 있는 부모, 잘 사는 부모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귈지, 어떤 스승을 만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반배정 돼가지고 선생님들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부모가 선택해가지고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라, 그런 가정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알아서 다 선택하지, 부모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강제로 한다고 해서 들을 자녀들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혼을 안 시키려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좋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결혼해버립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사람과의 선택의 만남에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만남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했는데 판단 잘못해가지고 정말 원치 않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잘못된 친구 사귈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으면 이 모든 만남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도님들 가운데 깊은 만남이 있다면, 아무리 사람과의 만남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만 제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십니까? 그 원망의 배후에는 또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해도 안 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해도 안 되고, 자녀를 원망해도 안 되고, 때때로는 정치인을 원망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자꾸 돌리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합니다. 기도를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를 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모든 만남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잘못됐어도 하나님과의 만남만 제대로 세워진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모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과 기도의 분량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10억의 손실을 봤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20억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때문에, 지난날 때문에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10년 전 일까지, 2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추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건 마귀 속성이지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 자꾸 들추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자꾸 원망과 불평 쏟아내지 마십시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을 향해서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그 가운데 특히 주의 종을 향해서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 쏟아내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데 보따리 어디 갔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두 명이냐? 아닙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의외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언제 돈을 달랍니까? 떡을 달랍니까? 무엇을 달랍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역을 감당하며 대가 없이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 때때로는 원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도 더 많이 안 해준다고, 자기 더 많이 안 챙겨준다고, 그런 것 때문에도 원망하기도 하고, 제가 좀 쌀쌀 맞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을 치유해 주셨음에도,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겼음에도, 많은 것이 회복되었음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병고침이 일어났는데도, 자녀까지, 남편까지, 아내까지 병고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런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찌꺼기들 제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역시 제 자신을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나도 혹시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함이 모자라지 않았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내어 쫓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거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운한 마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부흥회 강사를 모시고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그 부흥 강사님을 따라가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 강사를 모셔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 부흥 강사를 따라가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휘청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나를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 강사보다 내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떠나가는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저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저 부흥 강사보다 더한 능력 주시옵소서. 저 부흥상과 같은 능력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능력을 받아서
그 어떤 부흥 강사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죠. 그래야지 내 자신을 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쏟아지지 말고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부족하면 따라가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패배자, 실패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가운데서 시기 질투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과 싸웁니다. 저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비등했거나 저보다 뒤쳐졌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확 성장하더니 수만 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도 시기 질투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 알고 그냥 그분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뭐냐면 저는 사역한 지 이제 3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초짜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서툽니다. 이것이 바꿔야 되는 모습인가?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 19장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굽은 길을 가고 자기가 미련해서 실패의 길을 가고 자기가 미련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해놓고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이끌고 갔던 사람들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 멸망했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한 백성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백성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랍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야지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원망이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나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다 보니까 자기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요셉이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요셉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 요셉이 대답합니다. 자기들을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힘이 요셉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너 왜 그때 나 팔았어? 너희들 왜 그때 나 팔았어?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스스로도 원망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원망하지 말고 원망 들을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9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이 성경 구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도 역시 원망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과거를 들먹이면서 끊임없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원망과 불평의 말들 다 버리고 성도들의 마땅한 말이 아니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들,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이 아니니까 다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환경 탓하며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무리 환경이 안 변했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샘솟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심은 예물들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심은 예물들마다 믿음으로 심은 예물들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